이사야 61장입니다. 구약성경 1041페이지 이사야 61장. (6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희락의 기름, 찬송의 옷, 희락의 기름, 찬송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61장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또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또 완전한 복과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특히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선포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 1절에 보시면 본문 보십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뭘 부으셨다 그랬죠? 자,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상징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름입니다. 자, 복음서에도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셨다라는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성령의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죠. 자, 여기 보면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이 아름다운 소식은 다른 말로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라고도 하고 복된 소식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얻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복은 영원한 생명의 복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는 그 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이 복음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이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도 비밀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비밀이고 믿음도 비밀이고 경건도 비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비밀입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과 사람의 비밀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자, 사람의 비밀은 한 번 들으면 금방 압니다. 어떤 뭔가를 목격하거나 어떤 사실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의 비밀은 그냥 드러나게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리 봐도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참 희한하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아무리 읽고 들어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 복음도 비밀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복음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거기 이사야 6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첫 번째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자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간 건 아니죠. 예수님을 장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죠. 예,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리고 유대 간원이었던 니고데모도 부자였죠. 두 사람은 예수님을 장사했던 사람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만 모든 부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또 그렇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예, 실제로 가난하지만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경제적으로 풍부하지만 부자지만 마음이 가난하고 또 겸손한 자가 있죠. 그죠?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금방 깨닫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돼요. 자,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저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음에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자, 조금만 묵상해 보면 생각해 보면 사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도 영혼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모든 것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죠.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생이 또 얼마나 짧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 정말 진리를 구하고 인생을 묵상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정말 권세가 있었지만 말할 수 없는 풍부한 재물이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 다윗입니다. 자,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시편 39편 829페이지입니다. 시편 39편 3절에 보시면 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자, 4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가장 큰 권세자였죠.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탈취물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궁 안에는 금과 은과 각종 보석들이 창고에 넘쳐났습니다. 워낙 강성했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알아서 와서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던 시대였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군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눈에 보이는 재물,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권세,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육신의 즐거움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란 걸 알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종말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그들이 자기의 종말을 생각했더라면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탄의 괴계 중에 하나가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이 있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이유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 내 인생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손 넓이 같다 그랬습니다. 뭐가요? 자기 인생이 어때요?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강성한 사람인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왕이지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또 시편 다른 곳에 보면 자기가 얼마나 거짓된 자인지,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자인지, 넘어지는 울타리, 흔들리는 담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재물을 자기 아들 때에 솔로몬 때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탈취물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드리면서 뭐라 그러죠? 주께 받은 것을 다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여호와께 드릴 힘이 있어서 드리겠습니까? 다윗이 드렸는데, 다윗은 안 거죠. 전쟁에서 승리해서 탈취물을 얻은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사실 모두가 수여된 것이지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압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주어집니다. 다윗과 가장 대조되는 사람이 복음서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죠.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창고가 너무 적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창고를 헐어버리고 다시 큰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수확물을 다 집어넣고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에
그죠? 많은 돈을 넣어놓고 또 수많은 집과 땅을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성경에 보면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이르리라 생각하고 그 전제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하나님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은 정말 자기 인생의 실상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죽음 건너편에 내 앞에 펼쳐진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죠? 예. 누가 나를 그 나라로 영접해 줄 것인가? 나의 궁극적인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을 그냥 대충 추측해서도 안 되고 그냥 막연히 희망사항이 돼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예, 늘 점검하시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 넘어갑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나머지도 같이 읽을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여. 여기 보시면 나를 보내사 무엇가 상했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자,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시편 51편에 보면 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 말씀은요, 자, 이사야 시대에, 자, 벌써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또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짐승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잖아요. 자기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근데 짐승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요, 중심에 아파하고 통회하고 슬퍼하는 자, 예. 그것이 선행될 때 하나님이 그 희생 제사를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성막과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가 사람들에게는 그냥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게 그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에 내가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당만 밟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으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고 피 흘려 죽어야만 죄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죄싹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큰 죄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조그만 죄가 들어오면 나누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해요. 형제 사이에도 죄가 들어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둠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벌써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끔찍한 일들을 보세요. 이런 팬데믹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들은 뉴스 보시면 어떻습니까? 끔찍한 사건 사고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죠. 그렇죠? 사람들이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고 요즘 굉장히 사람들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조금만 책망해도, 무슨 말을 해도 조금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만 해도 바로, 그죠? 마음에서 노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또 정죄를 하고, 참지 못하고 권총까지 들죠.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자, 세상으로 드러나는 일만 그렇죠. 사실 어둠에 감춰진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역사가, 세계사가 증거합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드리는 것이 있어요. 제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죄의 끔찍함입니다. 정말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매일 매순간 죄를 피하여 갑니다. 여러분, 죄는 진짜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믿음에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조금만 걸림이 돼도 마음이 상해요. 내가 마음으로 뭔가를 조금 잘못만 생각해도 벌써 성령께서 지적하시죠. 그렇죠? 하루를 돌아보는 가운데 내가 누군가한테 조금 잘못한 게 있잖아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드러내시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하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낼 그 영원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까? 호리만한 죄도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천국에서 시기 질투가 있으면 천국인가요? 아니죠. 천국에서 정죄하는 것이 있으면, 판단하는 것이 있으면 천국인가요? 아니죠. 천국에서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천국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될 그 진짜 세상,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철저히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이 천국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그 세상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미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용서를 받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호리만한 죄도 갚아 주시고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것은,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좀 대충 살아도 돼, 이런 의미가 아니죠. 호리만한 죄에 대해서도 구별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의인들의 삶을 보세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징책이 있죠. 그렇죠?
의인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결케 하십니다. 자, 그런데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질 때도요, 자기 죄를 깨닫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실 때 그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어요. 아, 나 주인이구나, 맞구나, 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맞구나. 예, 중심에 통해하고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제가 서두에 복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밀. 그 전에는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이 이미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천국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정말 마음이 상할 때, 그리고 슬퍼할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큰 확신과 함께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같이 보실까요?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만 지옥 갈 죄인을 천국으로 보내시는 일, 우리의 그 많은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일이죠.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뭐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죠? 회개하고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마음에 정리되셨죠? 여호와의 신이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임재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죄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상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셨나요? 아니죠. 12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했지만 어때요? 예루살렘 전체가 다 구원받았나요? 아닙니다. 이 복음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들으면 받아들이고 기뻐하든지 아니면 대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겉으로 받아들인다 하고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언젠가는 그 실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오늘 말씀 통해서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은 누구에게 전해진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도 삶을 통해서 계속 죄를 볼 때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합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본질적인 죄는 누구한테도 있어요? 누구한테도 있죠? 나한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총을 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죽은 사람도 그렇지만 총을 쏜 사람도 그 한 번의 그 실수와 죄로 인해서 한 인생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물론 나중에라도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면 감사하겠지만, 그런데 살인의 동기는 뭐죠? 노와 분노와 미움이에요. 그 본질적인 부분은 누구한테도 있습니까? 나한테도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그런 죄를 보고, 내 안에 동일한 본질적인 죄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았습니다. 의인이 됐지만
육신적인 것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눈에 이끌려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았지만 롯은 거기에 죄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죄를 보고 뭐가 상했다 그랬죠?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살았지만 그 죄악을 즐긴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상했을까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상했지만 그와 동일한 본질적인 그런 탐욕과 제약들이 누구 안에도 있어요? 누구한테도요?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상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사도 바울이 책망하죠. 네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곧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왜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너도 그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의 등불을 살펴서 내 안에 깊이 숨겨진 허물까지 하나님이 드러내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누룩을 집 밖으로 던지고 정결케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알게 모르게 짓는 죄 가운데서 마음이 상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뭐하대요?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합니다. 자,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가 뭐라고 그랬죠? 자, 슬픈 자를 위로합니다. 슬픈 자. 사람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사람의 위로는 잠깐 감정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 본질적인 부분은 해결해 주지 못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이사야 40장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 1013페이지 101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이사야 40장 너희 하나님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고 뭘 받았어요? 죄악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9절입니다.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같이 해보시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한 말씀만을 가지고도 평생을 보낼 수 있다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살리는 것은 이 몸의 부활입니다. 아들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한다라는 것은 갚는다 그 말이죠. 우리가 죄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죄빚은 누가 갚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본체가 되시는 이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거룩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시고 다 이루셨잖아요.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서 어떤 사람에게 전파되냐면 그 앞에 보시죠. 앞에 부분 보시면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 성도님들 10년, 20년, 30년, 4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세요. 젊은 청년 시절이 있으셨죠? 28 청춘의 시절이 있으셨죠? 지금도 우리 개인적으로 작년에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제도 우리 작년에 한 분과 통화를 했는데요. 통화할 때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 마음은 아직도 28 청춘입니다. 20대, 30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몸은요? 몸은 풀이 마르는 것처럼 말라갑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좀 이렇게 나이실수록 살도 있으시고 통통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70대까지도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70대 중반, 후반 넘어가시면서 살이 빠지시더라고요. 예. 안에 수분이 사라지면서 몸이 말라가시는 겁니다. 풀이 마르는 것처럼. 네. 꽃이 떨어지듯 그 아름다움도 쇠하여가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일어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될까요? 여러분 장래에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 있습니까? 예, 앞으로 육체에 남은 때 나머지 생에 열심히 노력하시고 일하시고 또 비즈니스 하시고 하셔서 육신의 삶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 경험으로 알다시피요. 돈이 많이 있다 그래서 권세가 있다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걸 철저히 깨닫고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고 중심에서 통회하는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최고의 위로죠. 왜냐하면 모든 근원을 없애버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저주가 근본 원인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고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가 범죄했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갑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잖아요. 그죠? 자기는 그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있었지만은 그걸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근본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주권을 빼앗기고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냥 막연히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냥 천국은 그냥 막연히 좋은 곳이에요.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하심입니다.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제가 항상 마음에 새기며 또 제 생명처럼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보심이야.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 모셔요? 내 앞에. 제가 원하는 삶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세계사가 증거합니다. 역사가 증거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지도자를 원합니다. 사탄이 이 사실을 알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통치할 거예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줄 자기들의 지도자, 통치자. 세계사 속에 수많은 위대한 통치자들이 나왔지만 성공했습니까? 했어요? 못했어요? 네. 여쭤보죠.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나라에서 누구의 통치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만왕의 왕,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마음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정한 사람,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지금부터 그것을 갈망합니다. 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 다시 넘어갑니다. 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61절 후반부에 보면, 자, 포로된 자에게 뭐를요?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여, 이렇게 돼 있죠. 자, 자기가 포로된 자, 갇힌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이 자유함이 선포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시편 18편 4절. 시편 18편 4절입니다. 시편 18편 4절, 813페이지 시편 18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사망의 줄이 나를 뭐 했다고요? 얽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죽음의 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 근데 성경에는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 불못이 나오죠. 그죠? 예. 여러분, 사망의 줄이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는 죄악의 또 줄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지 못했을 때,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줄에, 죄악의 줄에, 사탄의 권세에 꽉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안에 마음 보좌에 성령이 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본성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탄이 불화살을 딱 쏘잖아요. 탐욕의 화살을 딱 쏠면, 이 딱 찔림을 받으면 받는 순간 움직여요.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지으러 가는 거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죄악이 끄는 대로 그렇게 끌려다닙니다. 그게 갇힌 자, 그 다음 뭐예요? 포로된 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보세요.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보시는 처음 창조에 속한 이 세상에서 썩어지지 않는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 손으로 만질 수 있고 하는 것 중에 썩어지지 않는 것, 더러워지지 않는 것, 쇠하여지지 않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예, 이 세상은 장차 멸망할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냥 좋으십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시죠. 오는 세상, 올레자를 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사실 것 같아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육체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것도 신속히 가니 날아갑니다. 모세는 얘기하죠.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매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과 오래전입니다만 교제를 나눈 적이 있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70이요 80 그랬으니까요. 예, 그걸 계산해 가지고 1년 360을 계산해 가지고 하루 지날 때마다 그렇게 까는 거예요. 이렇게 모래시계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뭐 몇천 매들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80이라는 생명을 허락하셨을 때 가능한 것이고, 맞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모세는 오는 세상을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7, 80의 세상은 그 세상을 준비하는 준비 기간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잠언 6장에 가면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아는 거예요. 눈보라치는 겨울이 오면 그때는 양식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여름 동안에 양식을 예비해요. 여러분,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시간뿐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정말 받고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죽음 건너가는 그 순간 자기 앞에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불못보다 그 고통보다 더 큰 것이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죠. 모태에서 조직하시고 내가 누군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완성하실 수 있는 분, 내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쥐고 계시는 그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과 영원한 분리예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신즉 같이 해보시죠.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때 뭐 할까요? 내가 주님의 성전인데 내 안에 조금이라도 악이 있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시잖아요.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래 참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조그만 악이라도 품고 주님 앞에 갈 수는 없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고 어떠한 죄도 악도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철저하게 성화를 이루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 하시겠어요? 같이 해보시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습니다. 막 집값이 막 엄청 뛴다면서요. 집값이 엄청 뛴답니다. 그래서 막 멀리 있는 집 뭐 흉가들도 막 팔리고 그런데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하다가 자기 멸망의 날이 임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자, 이것은 집을 짓지 말고 사고 팔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삶은 집이 중요하다면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집은 바로 어떤 집일까요? 어떤 집이에요? 같이 해보시죠. 영원한 집. 영원한 집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이라는 보내를 그 집이 그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냥 막연히 알고 가시겠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내가 살 곳이 이곳이구나, 나와 함께 영혼이라는 시간을 보낼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구나 보고 알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망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실 때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 막연한 기대가 아닌 주님 오시면 막연히 저 데려가시겠지. 성경에 막연이 없습니다.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요 성령과 같이 해보시죠. 큰 확신과 하나님이 주셔요. 누구에게요? 오늘 배우셨죠? 마음이 가난하고, 그죠? 또 죄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늘 상하고 회개하는 자, 그리고 자기가 갇힌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 마지막의 구원은 이 몸의 구속이죠. 그렇죠?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영혼은 이 썩어질 몸에 갇혀 있고, 그렇죠? 이 멸망할 세상에 우리는 아직도 갇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19절에 보시면 19절 로마서 8장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은 우리도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그 피조물도 무엇의 종노릇이죠?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그 말은 풀어진다 그 말이죠. 그 결박에서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표현 주의하셔야 됩니다. 썩어짐의 종노릇. 여러분의 육신 지금 썩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땅속에 들어가서만 썩는 게 아니에요.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부터 사람은 늙어가고, 좋은 편으로 늙어가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지는 겁니다.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뭐예요? 해방되는 것을 모든 피조물이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갈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갈망이, 이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 소망이. 그리고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곧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에 뭘 바라요? 구속,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은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죽음 건너편에 지옥이 실지 않은 곳이고 오늘 죽으면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 아무리 몇 시간 며칠 해봐요, 성경은 얘기하죠.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여러분, 돼지는 진주가 귀한 거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밟아버리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피의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복음이. 왜요? 맨날 들었거든요. 네. 부모님이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어린 시절 교회학기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벌써 그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 이제 제발 그만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 강단에서 피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선포돼도 그냥 지나치며 스치듯 지나가 버립니다. 왜요? 듣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거듭난 생명이 아니면 이 피의 복음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스승을 많이 두고,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뭐라 그랬죠?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갇힌 자를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냐고 하면 나는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말하냐고 지금 예수님에게 따지는 겁니다. 아니 나는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왜 종이냐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구원받을 때,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죠. 이 성령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같이 보실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도 봉사도 섬김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우리가 성도자매를 섬기는 것도 사랑으로 서로 자원해서 뭐 하는 거예요? 종노릇 하는 겁니다. 여러분, 썩어짐의 종노릇, 죄악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죄의 병기로 사탄에게 쓰임받던 우리 인생들이 어느 날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내가 너 자유케 했으니 내 종돼 그랬어요? 그런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 오려거든.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너희가 사랑을 받았느냐? 너희가 내 사랑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내가 너에게 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 뭐예요? 종노릇하라.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없죠? 천국에 가서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모든 의를, 모든 공로를, 모든 능력을 누구한테 돌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네,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 자, 전반부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말씀의 제목이 되는 희락의 기름, 찬송의 옷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이사야 61장 집에 가서 나머지 읽어보시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옷이 무엇인지 복음과 연관지어서 계속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4주 전에 시작한 바이블 세이나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죠. 직접 나와서 들으셔도 되고,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줌으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또 들으셔도 되고, 그러나 가능하면 직접 나오셔서 들으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지 정리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슬퍼하는 자, 그리고 자기가 포로됐다는 것, 갇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입히시는 옷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기쁨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죠.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입니다.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은 희락의 기름, 기쁨의 성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결론적으로 배울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 들은 말씀 또 묵상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